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멸망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뭐냐? 성경은 은혜 가운데 읽는 거가 성경이에요. 근데 정치학적으로, 외교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경제학자, 외교관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정치학자, 외교관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외교를 잘못했다. 줄을 잘못 썼다. 근데 줄을 잘못 써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BC 722년에 거대한 강한 나라 아수르 살마네셀이 여러분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이에요. 이제까지는 그 아수르에게 지극정성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섬겼어요. 호세아 왕이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도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와의 외교를 단절하고 애굽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던 걸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살마네셀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호세아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명색이 이스라엘 왕을 호세아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아수르가 여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리고를 침공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립니다. 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리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모든 여러분 식량서부터 모든 걸 차단시키고 3년을 가둬버렸으니 멸망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지요. 비참하게 그러면서 여리고가 멸망을 당해서 BC 722년에 영원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런 마지막 왕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의 외교 능력, 정치 능력, 이런 건 우리는 몰라요. 정치학자가 잘 모르고 경제학자니까 잘 모르고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호세아는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우상숭배한, 거역한, 불순종한, 대적한 길을 간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 여로보암과 똑같은 왕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 백성들의 누적된 죄악이 도를 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국민도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다 잡혀갑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도덕적 타락에다가 영적인 타락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첫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잊어먹고 살아간 사람. 까마귀가, 야, 우리가 왜 정신머리가 좀 없는 사람은 다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러지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까마귀 고기 먹었나? 근데 왜냐면요, 까마귀가 지 살라고
열심히 불어다가 음식을 저장을 해놨는데 저장을 해놓으면 그때서부터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고기가 까마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배은 망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기가 있지요.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신년도 있고요. 대속죄일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절기가 굉장히 3대 절기서부터 엄청나게 절기가 많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반복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 절기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성경 갖고 있는 게 힘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굉장한 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믿음 생활 잘하라고? 옳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라. 배은망덕의 큰 죄가 커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근데 새카맣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 배은망덕, 배은한 거, 이것이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겼다. 자,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명색이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물론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마는 사마리아가 우상박물관이 돼버린 거예요. 명색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애굽의 송아지, 16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 16절에 1월 성신 섬겼다. 17절에 몰렉 신 섬겼다.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바알을 섬겼다. 17절에 복술 사술이 만연했다. 완전히 왕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른 신으로 그냥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배반. 하나님의 업신여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에 사라집니다. 세 번째, 9절과 11절에 보니까 전 국토에 산당을 짓고 악행을 했다 그랬어요. 전 국토에 산당을 짓고 악행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답니다. 강원도만 하는데 그것마저도 옛날, 그러니까 구약에 두동강이 났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마다 나무마다 바위 덩어리 밑에마다 전부 다 산당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신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신들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섬겼어요. 하나님은 무시한 겁니다. 모든 산에 산당에 거기서 분향하고 악을 행했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망시키신 거예요. 네 번째, 17장 8절에 보니까 말씀보다 사람의 율례와 규례를 더 행했더라. 여러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방 왕들이 만든 규례,
사람이 만든 율례, 이런 거에 올인해 버린 거예요. 이것에 올인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점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성경학자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 모아져서 여러분 탈무드라든가 미슈나시라든가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다가 책 집어넣으면 모질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그것들을 더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 왕들의 규례, 이거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한 거예요. 멀리한 거예요. 뭐가 바꿔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거, 왕들이 만든 거, 이방 사람들이 만든 율례와 규례를 더 지켰으니까 하나님 무시죠. 하나님이 무시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당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7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의 열조에게 명하고 나의 종 선지자들과 너희에게 전한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 열조의 목같이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셨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거역이에요. 거역, 불순종, 하나님을 버린 거, 멸망의 짓을 여러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중에 사울왕이 대표적이 있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러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 이때서부터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여러분 아수르의 어떤 지방 정부에 지나지 않게 추락해버리고, 한 개 나라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의 도에 밋미치는 도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도처럼 아수르 한 지방 정도의 복속된 지방 정부에 지나지 않는 나라가 그렇게 추락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전했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민족의 혼합 정책.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쫙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그냥 막 뒤죽박죽. 그러니까 뭐가 흐려졌어요? 피가 흐려진 거예요. 피가 흐려졌어요. 여러분이 피가 흐려졌다는 게 자존심이 굉장히 유대인들은 상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더러운 놈들, 피가 흐려갖고 더러운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때 그랬어요. 이때. 아수르 왕이요.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나라 다 보내가지고 그냥 다 허털어 놨어요. 그냥. 전부 다 피가 흐려진 거예요. 피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마리아라고 하는 똑똑한 민족이 생겨진 거예요. 새로운 사마리아라고 하는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숙이잖아요. 앙숙. 그렇게 철저하게 앙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갈 때 여자 우물가에 물 좀 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여자한테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여러분 있습니다. 새로운 사마리아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아수르 왕은요 혼합 종교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9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아스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신들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더구나 여호와 신서부터 그냥 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 되고 혼합이 된 거예요. 종교 혼합. 종교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저기 할까. 혼합. 종교 혼합은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도 종교 혼합 여러 번 하려고 하시죠? 세계가. 야,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역사 속에서 아주 피가 흐려진 그런 치명적인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배은망덕한 거, 우상숭배한 거, 신앙의 정도를 순종하며 열심히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